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 형제이라. 그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와 여엘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히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우람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이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아리스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미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의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 자손의 아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는 나타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하신 알루살의 아들 비나스가 여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라마의 아들 스레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어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차에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데라마 와서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그 수요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회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대디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한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9장은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사울의 족보, 9장 오늘 이제 이후의 내용, 토요일 본문인데 9장 35절부터 44절로서 끝나게 되고 또 그 이후 사울 왕조의 몰락과 또 다윗 왕조의 설립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장은 족보의 결론으로서 볼 수 있는데 포로귀한 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9장은 예루살렘에 처음 정착한 자들이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지파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유다만의 회복을 넘어 유다를 중심으로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역대기 핵심의 신학 사상입니다. 앞선 족보 내용을 정리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공동체가 과거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의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다시 포로 귀환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유다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로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을 밝히며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공동체의 재건의 주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 9장에서 기본 족속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삼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40절에서도 전쟁 포로를 레인들에게 주어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느디닌 사람들인데 느디닌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이자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포로 귀한 자로서 설명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온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전 공동체로 섬기는 자로서 인정받아 핵심 구성으로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회복 사상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돌아온 자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레위인뿐만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중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원래 남유다 지파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주축이었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함께 귀환했을 가능성은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을 통해 일부 북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위해 남유다로 넘어왔던 그 역사적 흐름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지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 외에도
다른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재건의 주축은 역대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족보에서도 3절은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하고 있지만, 모든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4절부터는 시작되는 포로기한 자들의 족보에는 유다와 베냐민만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실로 사람은 유다의 아들 중에 셀라의 자손으로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4절부터 6절까지 베레스, 세라 모두 유다의 아들로서 언급되는 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으로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은 베냐민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의 대표자의 이름과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다시 레위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으로 봐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단락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후에 나오는 17절부터 34절까지 내용에 대한 요약이자 서론적인 성격을 띱니다. 14절에서는 무라리의 자손을 대표적으로 언급함을 통해 물리적으로 성전을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15절과 16절은 아삭과 여두둔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성전의 찬양 지휘자였던 자들의 자손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찬양대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17절부터 27절까지 성전 문지기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28절에서 29절까지 섬기는 데 쓰이는 기구를 맡은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32절까지 향기름, 전병, 진설한 떡 등 제사를 섬기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는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물리적으로 성전을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3절부터 34절까지는 영적으로 찬양을 통해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족보에 있어서 가장 경이롭고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9장의 시기는 선전 건축이 완료되고 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성전 건축된 지 상당한 흐름이 흐른 시점으로서 성전 완공된 후 최소 50년 이상 흐른 시점으로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체계적으로 문지기부터 성전 기구, 제사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 등 맡은 자들이 원활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서와 완벽함이 왜 경이로울까요?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 만에 포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무리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알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성전을 본 적도 없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비록 성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세분화된 역할들을 알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포로지에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성전의 업무와 신앙을 끊임없이 전수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소수의 나이 많은 족장들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성전 전체가 완공되고 문지기, 또 기구 제작, 품목 관리, 제사 준비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포로지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마지막은 33절과 34절입니다. 이 부분은 찬양하는 자들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찬양하는 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들이 오직 예배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문지기, 섬기는 데 쓰이는 기구를 맡은 자들, 제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한 자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예배 준비에만 집중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 및 예물과 지원이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온전한 11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대상 9장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로 귀한 자들이 기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 맡은 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전념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소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포로지에서부터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이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하며 물려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본이 된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맡은 바 직분을 알고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족보나 역사 기록을 넘어섭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헌신적인 신앙의 대물림이 불가능한 그 역사를 이뤄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대를 이어 강력하게 물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이로운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또 백성들의 순전한 헌신이 결합될 때 가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불가능함 앞에서 포로 귀한 자들이 족보가 증거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산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자녀 세대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 자신이, 부모 세대인 내가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며 자녀 세대는 자연스럽게 그 사명과 신앙이 전수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로 살아가실 때 그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깨닫고 주말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